준비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꽃들도 그리고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 모두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꽃들도 내용에 보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짝 지나갈 때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시고 흰옷 입은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모두 씻어준다,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감사와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저희의 찬송이 하늘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올려드리는 말씀 선포와 기도와 우리의 나눈 모든 것이 아버지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일터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또 그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당시에 주업이었던 여러 가지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 가운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시르빈 성교회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곤에 처할 때나 풍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업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미래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삶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들의 믿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배우자 문제와 그 아버지 그들의 진로를 또한 올려드리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교회는 교육, 의료 그리고 곳곳에서 복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 가운데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골든 타임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낙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북한 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이끌어오신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로서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것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으며 북한 땅이 아버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들의 우리를 위한 은혜,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올바로 고칠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영혼육을 다시 씻어 주시옵고,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만 결코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존귀한 그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 맡은 직분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수종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찢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륜교회가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벌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고 캠퍼스에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아버지 예배자들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통일한국을 기대합니다. 성교한국을 기대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창조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양명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락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양명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실업인 선교회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해주신 우리 신성호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창조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본문은요, 아직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이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장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였다. 누구에게 다스리게 했냐면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스리려면 수고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죠. 즉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바로 수고하고 노동하고 일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제가 청년 생활 오래 했는데요, 청년들은 천국에 가면은 일을 안 하는 곳으로 굉장히 바라고 소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망을 많이 깨줍니다. 천국에도 일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을 하고, 천국에도 노동이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일하거나 노동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써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이렇게 일하는 게 힘들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선악과를 인간들이 먹었기 때문에 일단 인간의 인지 능력과 의지와 정서의 모든 능력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이 온 우주 자연 만물이 원래 지어진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즉 인간이 누리라고 주신 자연 만물이 오히려 인간을 덮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즉 모든 것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고통들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도 농작물이 잘 나오지 않는, 소출이 잘 나지 않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하느라 다소 일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서양의 사상들의 영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서양은 로마 시대 때부터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헬레니즘의 철학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계속 공부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전 플라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플라톤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서구 문물, 이 서양 문화에 어떤 정신이 있냐면, 화이트 칼라는 굉장히 고상하고 블루 칼라는 매우 저급한, 그래서 블루 칼라, 즉 노동하고 일하는, 일이 많을수록 저 사람은 저주받았네, 일을 안 하면서 먹고 살수록 저 사람은 축복받았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서구 사회에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 플라톤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복받았다. 일이 많을수록 복받았습니다라고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일이 많다면 일이 많을수록 복받았습니다. 지금 금요일 7시에 또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은 열정맨들이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복 받으신 겁니다. 일은요, 만들수록 긍정적인 것이 기독교예요. 자꾸 일을 없애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자꾸 모이고 일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일을 해야만 살 수 있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인간은 일을 안 하면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힘들어지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몸이 갑자기 아프고,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셨을 때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셔서 무슨 일이든 막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리타이어라는 말이, 그래서 타이어를 갈아 끼다라고 좀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해요.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다시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리타이어가 이제 다 포기하고 은퇴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다시 출발할 준비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어쩌면 기독교의 이미지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도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에덴에서도 아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에덴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오늘 또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냐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한번 연구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원을 추적하고 연구해 봤더니 이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가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의 합성어더라고요. 어원이, 근원이 영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적인 축복만이 맞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도 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면 기복주의자다, 잘못된 성경을 가르친다는데 그분들이 잘못됐습니다. 히브리어로 성경 안 보니까요. 자꾸 영어로만 보고 한글로만 보니까 이 복이 영적인 복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오류가 있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만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느 세계에서도 주인이 되실까요?
물질적인 세계에도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물질적인 세계에도 주인이 되시는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나 잘하실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세계에도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는 이렇게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의 합성어인데요, 이것을 봐도 하나님은요, 그런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만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에덴에서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물질적인, 노동적인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 복이라는 단어로 또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존재인가?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 짓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짓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19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름을 짓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동물의 이름을 안 지어요. 부르긴 하죠. 호출하긴 하죠. 초음파나 어떤 소리들로 꽥꽥하면서 일로 와는 할 수 있어도 너가 누구야라고 이름을 짓지 못하죠. 이 세상에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이름 짓는 것이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요, 그렇게 되라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선포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즉 그럴만해서 그런 이름을 짓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선포인 거죠. 너는 호랑이가 될 거야. 너는 사자가 될 거야. 너는 이것이야. 너는 저것이야 라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대로 되고 또 그 이름의 특성이라는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름 지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는 김춘수 시인의 그 시를 기억하시죠? 너무나 성경적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는 건 단순한 어떤 그냥 장난과 놀이가 아니라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바로 이름 짓는다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사업체에 그런 한 단어씩 있으시면 어떨까라고 축복드립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름 지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름에 따라서 로고가 바뀌고 포장지가 바뀌고 유통 과정이 바뀌고 컨셉이 바뀌고 직원들이 바뀌고 직원들의 모자 색깔이 바뀌고 조끼가 바뀌길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이름 짓는 것이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그 선포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이것은 제가 홀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래요. 안 보이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선포하는 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사실적으로 없는데 이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믿고 선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들을 되게 허무맹랑한 망상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믿고 선포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을 선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누가 갔을까요? 크리스찬들이 가니까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선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딸려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흐름과 조류에 그저 편승해서 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길을 개척하는 프론티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정체성이 생깁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죠. 지금은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미래의 나를 믿음으로 보면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이 땅에 예배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고 한국과 호주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지를 다니면서 순회설교하는 게 제 꿈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예배의 부흥을 일으킨 자라는 그런 문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 현실은 여기서 의자를 매주 몇 개를 까는지 모르겠어요.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좌절도 합니다. 집에서 소파에 혼자 앉아있으면 현타가 옵니다. 나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거 맞나? 근데 저는 그때 기도도 안 나올 때 있어요. 너무 좌절할 때. 근데 그때 저는 무조건 떠올립니다. 내가 이미 그렇게 됐다고 믿고 스타디움 한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에게 불지르고 있는 방화범이 되는, 영적인 방화범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생각을 그려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전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뜨거운 집회 현장을 구글링합니다. 구글에서 막 찾아봐요. 그래서 그렇게 멍하게 보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저게 나야. 할렐루야. 저 진짜 이상한 사람 같죠? 근데 어떡하죠? 이게 히브리서인데, 그죠? 그렇게 될 줄 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이미 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정체성은 사실 그 사람이에요. 지금 저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은 뭘 가져다 주냐면 정체성을 만들고요. 이 정체성은 이제 우리에게 수준 높은 기준을 나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내가 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모든 기준들이 수정이 됩니다. 즉 나의 모든 내 인생에서의 습관과 기준이 아웃스탠딩해지는 거죠. 완전 높아집니다. 이전에 내가 이 정도만 살아야지 했던 것들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됐을 때 이 정도는 구비해야 되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죠. 책도 더 읽어야 되겠고, 웅변 연습도 해야 되겠고, 더 자신감도 가져야 되겠고, 더 뭔가 의미 있는 사색들도 계속해야 되겠고요. 미리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난 이미 그 사람이 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정체성과 믿음에 맞는 연습과 훈련과 도전과 노력과 성실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결심과 결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뭘 가져다 주냐면 나의 남다른 정체성, 즉 내가 이미 그렇게 됐다는 정체성을 주고 그 정체성은 우리에게 남다른 기준을 부여하며 그 기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주면 그 결단에 따른 꾸준한 실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분들 이미 겪어보신 루틴을 제가 복습해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되고 이미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업을 설립하실 때 분명히 이름을 지으셨을 것이고 그 이름을 지을 때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난 이미 그렇게 됐어라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다음 세대들이나 청년들이 모르는 게 너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시네요.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거 믿고 선포하면 되는데, 도전해보면 되는데, 안 되는 게 없는데, 좀 실패해도 되는데, 욕먹어도 되는데,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해보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청년들에게 그거를 얘기하면 와, 저분 꼰대다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그죠? 근데 라떼는이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주변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직원들에게 주변의 젊은 분들에게 이 믿음과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전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기독교의 원리를 많이 알려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런 설교를 청년들 앞에 진짜 많이 했는데요. 많이 욕먹었어요. 목사님은 뭐 돈 밝히십니까? 목사님은 왜 이렇게 뭐 물질적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요즘 잘잘법 보니까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던데요. 저는 잘잘법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원어적으로 연구한다면 그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죠.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항상 뭘 요구하세요?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작다. 믿음을 요구하시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그 고향 나사렛에서 아무 이적도 행하실 수 없어 당황하셨다라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죠. 즉 사복음서의 대원리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너의 삶의 기적을 보여줄게요. 구원받는 믿음은 공짜지만 선물이지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건 우리의 크고 작음을 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희미해졌던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잠시 희미해졌던 그 처음 창립 정신을 떠올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름 지으신 것을 다시 떠올리시고 그 이름에서 다시 출발하시면 매출이 늘어날 줄 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다면 이름 짓는 것부터 다시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짓는 대로 되시리라 저는 믿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이름을 짓고 선포하는 영적인 존재라면, 두 번째는 이제 2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더불어 사는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은 뭘 돕는 거냐면 남편을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돕는다는 것이 문맥적으로 원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상 명령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남자를 평생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에덴을 건설하라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돕는 배필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죠?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홀로 못 세웁니다.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름 짓는 그 일은 우리 혼자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이름을 지으면 하나님이 사람들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꼭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어떤 것을 그냥 무턱대고 선포하고 이름을 지으면 거기에 맞는 능력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물질도 준비가 되고, 믿음만 있으면 길이 열리고요, 믿음만 있으면 공동체가 생기고요, 믿음만 있으면 만남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길과 방법이 보일 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길과 방법이 안 보일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함께 그 일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의 직원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그 이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턱대고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포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필요에 맞는 더불어 돕는 그 배필과 공동체를, 직원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를 돕는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위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고 자주 중보기도 요청을 이 실업인 선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임이 되시면 참 좋지 않을까.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혀있는 것이 뚫리고 막힌 길이 뚫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혼자서 이름 짓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름을 지었을 때 거기에 맞는 공동체를 구성해 주시고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더더욱 함께 일하는 것을 더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플라톤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육체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담백하게 하나님 재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몸쓰고 일하고 계속 잠도 못 자고 가정도 못 돌볼 정도로 워라벨이 아예 없는 인생을 사실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임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름을 짓고 선포하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선포, 그 선포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이름을 짓는 존재가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렇게 이름을 짓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공동체로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들의 특징이다라고 두 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들이고, 이곳에 계신 분들의 그 모든 사업과 모든 일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들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에서 일어나기를, 믿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지었었는데 그것이 희미해졌습니다. 더 희미해진 그 이름이 선명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름 짓고 선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도 주님 현실을 보지 말고 재정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이 금칠 예배, 하나님 이렇게 정말로 일당백 모여 있습니다. 일당백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이 담당하는 영적인 것들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름 짓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믿음 버리게 하시고 강한 믿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이미 됐다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 안에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정체성 안에서 남다른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남다른 기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꾸준한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 짓고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사람들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실력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준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축복받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이 시간까지 쪼개서 금요기도회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곳에 계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플라톤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평생 일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목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너무나 이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존재였고,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극명히 드러내는 창조성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 짓는 존재였습니다. 창조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그 에덴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정체성 안에서 아웃스탠딩한 인생의 기준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기준들에 내 삶의 습관이 바뀌어 꾸준한 실천으로 우리의 삶이 실제로 기적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로 지으셨사오니 우리 주변에 이 믿음을 전염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와 스펙과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인생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전파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주변에게 전염시키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워라벨을 주님 굳이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것이 곧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모든 결과물과 소출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계신 우리 일당백 성도님들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경제가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오히려 이것이 스테이지임을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이름 짓는 존재구나, 이름 지어야지, 믿음으로 짓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름 지으며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단체들, 기업들 하나님 이름 짓고 선포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그 가정의 머리 위에, 자녀들 대대손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양명호 목사님 박수 한번 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하우 주식회사 하우입니다. 하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제가 그러니까 한 39회 위암 수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병실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셨던, 그리고 너를 굳세게 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했던 그때 말씀 가운데 제가 하우라는 이름을 지었고, 또 그리고 그 하우라는 이름을 지었고 카다로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집어넣었더니 거래처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공식적으로 신앙을 이렇게 카다로그에 써도 되냐고. 그래서 또 이제 그때 그런 기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름을 짓는다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그때 병실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했었던 그 마음이 좀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오늘 생각합니다. 감사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인원이 이제 찬바람이 이제 오늘 비 오고 나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그럼 이 자리를 이제 좀 채워야 되는데, 제가 오늘 튀르키예 지금 또 의료 선교로 떠나신 우리 회원들이 계시고, 또 각자 섬김으로 떠나신 튀르키예 팀으로 떠나신 선교하는 팀들이 지금 몇 분들이 또 가 계시고 하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돌아오시면 우리가 이 자리를 조금 어떻든 또 11월 단일 기도회 동에는 못 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회복해서 주변 분들 많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우리 새 힘을 조금 내서 우리가 즐겁고 또 행복하게 시르빈 선교회 금칠 예배를 감당했으면 합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 이제 신방 관련해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 그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이영재 집사님이 IT 기업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차량 그 주차 문제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10시 반에 이제 모여서 갈 텐데 자세한 공지는 제가 따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이제 미리 좀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그 프로그램이 지금 PC가 환경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동작을 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은 일단은 그 그냥 수동으로 지금 한 5분씩 나눠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눔은 이쪽에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라인으로 해서 5분, 이쪽 분 5분 해서 나눠주시고 8시 20분에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